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이 시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이렇게 냄비뚜껑처럼 발딱발딱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마솥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마다 팔딱팔딱 뛰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냄비 가마솥처럼 신중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무엇 외에는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가 성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향.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향이 나와 있는데 이 향의 배경을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왔어요. 이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본 것을 뭐 해야 되냐면은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데 있어서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들이 분향단을 가지고 이게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을 비춰서 그리고 거기에 향을 담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앞절하고 내용이 이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앞절도 보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7개의 나팔을 받았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7 인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인을 떼는 장면. 이렇게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재앙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징조 속에 나 있는 재난과 재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앞에 부분 7 인의 마지막 부분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7 나팔을 불는 그런 중간적인 그런 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부분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바라봤어요. 나팔을 불기 전에 바라봤어요. 나팔을 바라보기 전에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고 그 금향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호자의 금제단에 드리려고 들어가는 장면, 올라가는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봤어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본 거예요. 삼중적으로. 그걸 봤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걸 봤을 때에 그 장면이 여러분들도 같이 연상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은 1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으면은요 같이 봉독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습니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올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제사가 바로 향을 가지고 분향하는 제사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목숨과 같은 말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예식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나오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 그 주문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주문.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주문? 그 주는 뭐 그리스도인가 뭐 그거요. 그래서 이거는 주문이 아니고 고백이야, 고백. 고백이야, 고백.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무엇을 주문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사도신경이 주문인 줄 알아. 그리고 또 뭐가 주문인 줄 알아요? 그래, 잘 아시네. 주기도문도 주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교제의 하나의 대화이죠. 오늘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 구약의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그 행동, 그거는 생명을 거는 행동입니다. 생명을 거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귀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냥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닿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행위든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조금이라도 뭐 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 제사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 향을 받았다. 이 많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가끔가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에는 분량이 있다. 근데 이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향을 담았다, 많다라. 그냥 향을 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다라는 말이 수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떻단 얘기예요? 정말 그 향로에 꽉 무엇으로 채웠다는 얘기입니까? 향으로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때에 꽉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꽉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꽉 채우길 소망합니다. 꽉 채워야 돼요. 그 꽉 채운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뭐가 상상되십니까? 천사가 내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상할 때에 얼마나 소름이 쫙 끼치는지 몰라요. 정말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천사들이 금 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그 상상을 한다면은 그만큼 거룩한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 굉장히 거룩한 시간이고 가장 위대한 시간이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어떠한 그런 막 허공에다 외쳐야 되는 기도. 여러분 허공에다 외쳐야 되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리스박 뽑고 이게 휴대폰 할 때 예전에 처음에 그거지 문화적 충격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갔다 지나가는데 누가 그 대화를 나눠요 보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 문화적 충격 받아보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꽂고 핸드폰 가지고 야, 진짜 문화적 충격. 그러니까 허공에 외쳐대는 거 보면은 꼭 바보처럼 보여요. 허공에 외쳐대면서 막 횡설수설하는 거 보면은요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막 허공에 외쳐대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상달되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왜 해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허공에 외쳐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 앞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4절 말씀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이제 향이 나와 있고 향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향과 향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향과 향연의 차이 단어의 차이겠죠. 그러나 향과 향연의 차이는요 불사른가 불이 없는가의 차이예요. 불이 있느냐 불이 없느냐. 아무리 좋은 향품이라도 불사르지 아니하면은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물론 좋은 향은 그 자체가 냄새가 진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무 향기로우니까 상등품의 향을 가지고 향재를 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향이 좋으니까 우리 여성분들 향 좋으면 뭐 하고 싶어요? 사고 싶고 바르고 싶고 그죠? 뿌리고 싶고 막 우리 집 권사님 막 많네. 여기다가 발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향은요 사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뭐 했어요? 확실하게 배제하세요.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 다른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최상금의 최등급이죠. 최상품의 등급이 된 이게 향을 아무데나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그냥 내버려 둬도 물론 향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태웠을 때 나는 그 향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제단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단백질을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났죠. 그런데 그 향이 여러분 좋습니까? 짐승의 고기를 어느 정도 타면은요,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이제 군침을 삼키지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태워버리면요, 그 태움 속에서 악취가 나요. 그런 악취가 나는 그 고기 냄새를, 불타버리는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향기롭다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향하고 우리 하나님이 맡으시는 이 향이 그렇게 달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향도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나오는 풍겨 나오는 향도 정말 좋고 달콤하고 또 신선하고 상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태우기를 원하셔요. 태워서 나는 그 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향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을 아까 레위기 16장의 말씀 읽을 때에 그 향을 어디까지? 시은소까지 퍼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시은소는 누구와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에서 그 향년이 피어올라서 가득 채웠을 때에 너희 죽으면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향 내는 것이 아니라 향연을 통하여 그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차게, 냄새로 가득 차게 했을 때에 모든 저주가 멈춰지는 것이고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말씀은 뭐예요? 가득 담긴 그 향을 태워버려야죠. 어떻게 태워야 될까요? 성령불을 붙여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정욕대로 내가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내 기도를 붙잡아서 완전히 불태버려가지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또 이제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하죠.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한마디로 모든 피조세계가 엄청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쏟아지네. 향로에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질 때에 쏟아짐으로써 완전히 이러한 상황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 천지지변의 심판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이 속에서 같이 우리가 교훈을 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죠. 이 말씀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전에 7장까지는 7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8장 이후부터 이제 8장부터는 11장까지는 일부 나팔 소리가 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일곱 재앙 얘기가 그 쟁반 얘기가 나오죠. 그 쟁반이 부을 때 또 다른 재앙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첫 나팔 불기 직전에 이 장면이 들어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앞으로 모든 세계 오고 가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치는 것이고 재난, 환란이 닥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환란과 재난 속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다. 완전한 자연재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 그것을 쏟을 때에. 자, 이것을 쏟을 때에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없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 세계가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요거하고 서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뭐의 기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6장이라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6장 10절 말씀. 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니. 핏값을 갚아주지 않니. 이 핏값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한 이후 최초의 살인으로 죽임을 당했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핏값으로 인하여 죽은 그 순교자들이 피가 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가 처음부터 아벨의 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죠. WMTS의 우리 목사님께서 WMTS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마지막 영상을 본 적이 같이 봤어요. 지금도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요. 그 피가 땅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성도들의 기도가 꽉 찼을 때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곧 심판을 여러분 앞당긴다는 사실이에요. 곧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겁이 나는 거 있죠. 뭐가 겁이 나요? 내 한마디, 내 말조심. 내가 혹시나 내가 말조심, 내 입의 말소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 내 자신이 심판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은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마음속 어떤 생각을 품고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피, 아니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기도의 결과로 온 세계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통하여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심판을 통하여 기뻐하는 자가 있고요, 또 심판을 통하여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심판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두려워서 정말 엄청난 그 재난이 닥칠 때에 그 재난 속에서 그 심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기뻐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저들의 심판 속에 빠져서 죽어갈 멸망받을 저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멸망받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걸 바라보고 경고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와 천과 지진이 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엄청나게 굉장한 임재의 현상입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 세계의 어느 한 곳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그 피조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그냥 가만히 못 있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에서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상급부대가 있고 하급부대가 있어요. 하급부대는요, 맨날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매일매일 그냥 계속해서 바빠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바쁘다는 얘기고, 좀 약하면 그친다 그러죠.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러냐면 상급부대에서 계속 하달이 내려오니까 그거 다 감당. 근데 오늘날 갑자기 상급부대 대대장이 떴다. 대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 누가 떴으면 좋겠어요? 사단장. 그래, 사단장이 떴다. 그럼 그 예하 모든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완전히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다 바뀌어요. 페인트가 없으니까 나중에 뭐까지 페인트처럼 쓰는지 아세요? 구두약. 안 해보셨나봐,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쫙 이렇게 칠해야 되잖아요. 시커먼 색으로. 페인트가 부족하니까 야 구두약 갖고 와라. 그 구두약으로 막 칠할 정도로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여러분, 한낱 인간 세계에서도 정말 그 존재가 지존자라 얘기하죠. 그런 대장이 떴을 때에 난리 법석을 뜬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이 피조세계에 내려오면은 이 피조세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단나죠. 야단.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천둥으로, 번개로, 우레로, 지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회개하라고 요구하죠. 회개하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에, 그 선지서의 말씀은 큰 플롯이 패턴이 뭐예요?
회개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선지서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장 2장은 계속해서 회개를 원해요. 회개. 근데 2장 3장으로 가면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 회복을 얘기하는 그 중에서 요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주가 여종에 부어주리라. 어떨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에 내가 남녀와 여종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요엘서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 성도들이 마갈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과 통회할 때에 기도의 분량이 꽉 차니 오순절 날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진동했더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것을 연상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을 꽉 채우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왜 그래요?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언제만 기도해요?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만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만 기도합니까? 항상. 스스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사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 오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과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과부가 응답될 때까지 재판관을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는 거. 그렇게 찾아가면서 계속 호소하는 거. 계속 호소하는 그거.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향로의 향이 가득 차야 되니까. 그 향이 얼마만큼 큰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 응답되면 이게 향이 착 찬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저희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과부처럼 간절히 밤낮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아까 낮에는 18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바로 21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세 이제 현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라. 인자가 없어 서두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란 얘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란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보란 얘기예요. 이게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란 얘기고, 한 단계 더 말씀을 더 나가면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잘 보관하고 간직해야죠. 근데 그 믿음을 세상 바라보고 삶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 바라보면서 이게 나한테 너무 부담되네 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그냥 내려놓는 건 아니지. 왜? 너무 힘드니까. 왜? 너무 답답하니까. 왜? 너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눈치 보잖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요. 근데 믿음 내려놔 버리면 눈치 안 봐도 돼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도 눈치 보는 이유가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과 뭐가 자꾸 이게 부딪히냐면 양심하고 자꾸 부딪혀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믿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속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럼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무슨 길? 잘 아시네. 그게 늘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말씀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준 그 선물 믿음 그걸 너네들이 끝까지 보유하고 그 소유하고 있느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밤낮으로 갑옷처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끝까지 더 깨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낙심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뜻이 하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반드시 그럴 때마다 응답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의 향로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응답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그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을 더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